구약을 통해 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이야기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한 주간 구약 본문들 속에서 십자가와 예수님의 삶을 조망해 왔는데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토요일인데 성토요일이라고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무신 날입니다. 이런 그날 세상은 조용했고 제자들은 흩어졌으며 하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진 날이 바로 성토요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고요는 끝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며 돌아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시편 16편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편 다윗의 시로 그가 위기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구하는 고백을 담은 시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 표시분들 보시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연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주께 피한다 고백하며 주밖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다윗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유일한 복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허락하신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그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게 시편 16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경험하는 위로와 은혜를 다윗이 고백하던 중에 본문 10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10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니이다. 아멘. 개역 한글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올과 음부, 이는 지하 깊숙한 곳으로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그곳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반절 보니까 주의 거룩한 자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는 그렇게 멸망하지 않는다. 주의 거룩한 자로 그렇게 썩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주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이에요. 구약 전체를 보면 오직 이 본문에서만, 시편 16편에서만 딱 한 번 등장하는 표현이 이것인데 주의 거룩한 자, 이것이 좀 의아합니다. 사실 얼핏 생각하면 이 고백이 다윗 자신을 향한 고백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주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을 다윗은 자신에게 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신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31편 10절 보시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더소이다. 내 삶이 근심과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내 삶은 어려운 것입니다 고백하는 그의 고백을 듣습니다. 시편 51편 5절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죄 중에 태어났고 죄 중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고백한 다윗의 고백을 듣습니다. 시편 63편 1절도 보시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입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6절에서도 보시면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입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의 종, 당신의 하인, 당신의 노예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보는 거죠. 항상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낮고 약하게 여겼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합니다 고백하는 그의 고백을 듣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자신을 주의 거룩한 자라고 불렀다는 것이 사실 좀 어색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이 거룩한이란 표현은 오직 주님께, 하나님께 혹은 하나님께 속한 것에만 주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데 이 거룩하라는 표현이 주로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만 사용되었고, 다윗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가 누구일까? 그래서 신약에 오면 사도들은 이 본문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오순절 설교를 전할 때 이렇게 외쳐요.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베드로가 이 본문을 지금 인용하면서 그 본문에서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선포하면서 시편을 인용해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분에 대한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과 연결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이자 예언이었다. 저들이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는 자, 썩음을 당하지 않는 자,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죽임을 당하셨지만 사망의 권세가 그를 침노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죽을 뻔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그 몸이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몸이 썩는 게 맞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몇 시간만 지나도 이미 몸이 부패하기 시작하거든요. 무덤에 들어갔으니 썩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몸이 썩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썩음과 죄를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 보세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라고 말하잖아요.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을 썩어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썩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제 부활을 통해서 일어서는 신령한 몸을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이런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 육체만을 생각하며 사는 것, 그게 죄거든요. 그래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심은 곳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육체에 속한 것, 정욕에 속한 것, 이 세상에 속한 것, 죄에 속한 것, 이것은 다 썩을 것입니다.
죄로 인한 것은 결국 다 썩어 사라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썩지 않으셨대요. 왜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는 온전한 거룩함을 경험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영원한 생명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썩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거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무덤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던 것처럼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가 예수님을 침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은 하루가 지난 다음 날, 내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고 부활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동일한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도 함께 기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그분의 부활을 넘어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때로는 무덤에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결코 우리의 인생은 무덤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덤에서 썩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고난당할 수 있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렇게 썩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으로 그분이 썩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실패와 그 어둠과 그 공허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본체, 우리의 본성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였습니다. 우리는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워졌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통해 죄로 인한 썩음을 넘어 믿음을 인한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힘을 내세요. 성금요일은 아직 부활을 보지 못한 시간입니다. 캄캄하고 어둡고 답답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도 주님은 당신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고 계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이를 통하여서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시고 그를 위한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방이 캄캄하고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다 내가 썩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시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에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해 썩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놀라운 승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자리, 무덤 속 같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우리를 결코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의 자리 무덤 속에서도 당신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캄캄하고 적막한 상황 속에서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부활의 영광, 역전의 감격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